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며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목자가 되사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로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로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법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도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는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통치자들, 특히 이제 이 당시의 왕이지요.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 1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들,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왕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 영향을 끼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냐? 솔로몬 왕이냐? 히스기야 왕이냐? 아합 왕이냐? 이 왕들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너무 중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통치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전쟁하는 거죠. 러시아도. 백성들이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명분 내어세워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란이나 그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명분은 있긴 하지만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오늘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땅을 분배하라고 했잖아요. 그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땅들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왕이 그 땅을 통해서 농사를 이제 또 종들을 시켜서 짓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미 모든 걸 준비를 해주고 나서 통치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악한 권세를 악하게 쓰거나 남의 걸 빼앗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족하게 주셨으니까.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왕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자르기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고 욕심내는 이것 때문에 그들의 권세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며,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 이게 이제 공정한 저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또 왕이 정치할 때에 꼭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이런 공정한 밭, 이게 다 어떤 이제 그 양을 재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를 줘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사는 것 따로, 파는 것 따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울 눈금은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살 때도 그 저울로, 팔 때도 그 저울로. 근데 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살 때 쓰는 저울과 팔 때 쓰는 저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왕부터 이렇게 해야, 또 왕이 정치하면서 공정한 일을 해야 백성들도 그 공정한 것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자, 여기서 드릴 예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왕들에게, 그 백성들이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바치듯이 이것은 특히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세금을 거두게 되죠. 그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할 때 그들이 너희의 세금을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10분의 1을 거두고 또 너희 자녀들을 착출하고 너희 딸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시녀로 삼고 자기의 또 이제 그런 어떤 군대로 삼고 왕에게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왕이 거두는 세금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것들은 뭘까? 그 다음에 14절에는 기름을 드리라고 했고, 다음에 16절에는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라. 하나님께 드린 것은 10마리당 하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 왕에게는 2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왕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 나가는 게 아니라 왕에게 갖다 주라는 것.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도 같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이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보리, 이제 소재 들 수 있는 호멜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가축 이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16절에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니까 군주들은 이렇게 백성들이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여기 있는 소제, 번제, 전제, 또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 명절 때 드리라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드리는 것이지 이걸 개인 재산이나 개인의 어떤 필요를 위해 쓰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왕들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이것을 앞장설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그것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이런 공적인 신분인 것을 기억하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백성들로부터 또 사실 백성들로부터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해야 맞겠죠. 하나님이 야 이거 임금에게 이렇게 주라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이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유월절과 그 다음에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46절에 보면 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로 삽니다. 왕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곡식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고 했으니 우리들도 내게 주신 시간들 세상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내게 주신 재능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고, 왕이 이렇게 살면 그 나라는 부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백성들보다 더 앞장서고 더 하나님 앞에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넉넉한 재산을 주셨습니다. 또 넉넉한 세금을 바치도록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런 넉넉한 것들을, 곡식과 기름과 양을 백성들이 그렇게 왕에게 공급하도록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할 때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될 수 있고 자신과 그 나라를 안전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정말 통치자와 같이, 지도자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님을 섬긴 일에 쓰임받는 자로서 오늘 복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